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스마야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 포로를 향한 편지에 대한 스마야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바로 포로를 향한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29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포로를 향한 첫 번째 편지,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는 포로를 향한 두 번째 편지, 그 사이 24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은 스마야 편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편지 가운데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1번 골라야의 아들 아합, 그리고 2번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예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이 거짓 예언자고 또 그들의 결과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29장 1절부터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서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5절에 보니까 5, 6절에 보니까 거기서 정착해서 후손까지 잘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0년이 찰 때까지 살고 70년이 되어지면은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사람의 생각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체가 재앙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동시에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다. 그래서 평안과 소망, 이 두 키워드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살이를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다시 한번 13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또 찾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이 내용이 바로 소망이고 평안의 그런 어떤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예레미야 5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5장 1절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뭐해라? 왕래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거리에서 뭐해라? 찾아봐라.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라. 거리로 빨리 달리고 찾아보고 알아라. 그 내용이 뭔가 뒤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무엇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만 찾게 되어지면 이 성을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은 이미 예레미야 2장 내용을 보면은 종교적 타락의 극치가 됐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5장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도덕적 타락이 팽배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 어떤 누구를 가릴 것이 없이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진리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이렇게 실천하고 그리고 진리로 이제 삶을 이제 기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참 성도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이렇게 찾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를 통해서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이 찾아지면 이 성을 멸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찾았을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허무한 결과가 나타내죠. 단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예레미야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므낫세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서 15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배경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느냐? 열왕기하 21장 1절로 11절까지 므낫세의 그 죄의 참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포로로 이렇게 보내느냐?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그들은 그냥 자행하는 거고 성전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레미야 8장 이 내용 예레미야 8장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8장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8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이 아니라 에스겔서
에스겔서 8장 7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이 담을 헐라. 그래서 담을 헐었더니 그 한 문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들을 봐라 해서 가서 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10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다가 뭐하고? 그려놓고. 그러면 여기 지금 성전 벽에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곤충, 짐승, 각종 우상 이런 내용을 벽에다가 구멍에 몰래 그 속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그 속의 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봅니까? 8장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중 70인이 그 앞에서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하시아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면 결국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 하고 또 숨겨서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성전에서 우상을 가져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4절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고 16절 하반절 약 25인이 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이런 총체적인 이런 죄악상들,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이고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지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이는 좀 나지만 동시대에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던 그 내용은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도덕적 총체적인 그런 타락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종교인은 찾을 수는 있어도 바로 참된 신앙인은 찾을 수가 없던 그런 시대적인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계속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이사야 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완전한 타락된 이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교육시켜서 훈련되어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열방에 흩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람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외면했던 그 이제 말씀에 떠났던 그런 자들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끌려가면서 그들이 숭배하고자 하는 우상도 숭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찾으려고 사실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발강가에 모여 하나님을 향한 이제 신실한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우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자꾸 찾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포로 이제 생활이 큰 비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앞으로 있을 뭡니까?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편으로 이제 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70년까지 이렇게 기록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29장 15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뭐를 일으켰다? 선지자를 일으켰다. 이렇게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 같아요? 거짓 선지자 같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거류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재차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다윗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하는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17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까지 만들었고 18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열방 중에서 흩어가지고 학대를 당하게 하고 결국에 모욕거리가 저주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9절 왜 그러느냐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꾸준히 보냈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럼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떠났다. 말씀을 떠났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면서 21절 중요한 정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하는데 1번 그들은 무엇을 예언한 자냐? 거짓을 예언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일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그러면 결국 거짓 선지자에 대한 최후의 죽임 모습은 뭘로 죽여요?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23절에 이는 하고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응하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어떤 내용이고, 두 번째 영적인 타락은 어떤 내용이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는 거짓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가 되어지고 이런 직위를 활용해서 이제 이웃 여인을 이렇게 겁탈하는, 행음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이유가 되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불로 불살라 죽인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르기를 뭐라고 변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얘기는 이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28장 내용이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 28장 16절 거짓 선지자, 지금 하나냐에 대해서 금년에 죽으리라 하는 것이 28장 16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 내용을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합과 시드기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이 말은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안과 저주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머리에 기억하시고 역대하 7장으로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그래서 역대하 전체 이 내용을 핵심으로 지금 핵심장으로 불리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역대하 7장이 되겠습니다. 그 역대하 7장 중에서도 단 한 구절을 택하라 하면 그게 14절 내용이 되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1번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뭐하면? 겸비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세 번째, 내 얼굴을 뭐 하는 거예요?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뭐 한다? 고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역대하 전체 내용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도 성전 이야기, 역대하도 성전 이야기.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은 족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상 19장 10절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다윗의 성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남은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왕과 성전을 멀리했던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결국 마지막 역대상, 역대하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 이 모든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사실은 성전이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그러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을 때 고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다른 말로 보면 신명기 사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 분명하게 다르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아합과 시드기야 이런 자들이 왜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순종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순종했다라고 고백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은 있어도 실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죄와 그에 따른 허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말씀에 불순종에 따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에 죽어야 마땅했지만 심판받아야 마땅했지만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끄신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조명해 보면은 이들은 죄악된 그런 어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빙자해서 거짓 예언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차지할 가능성이 없기에 약속의 말씀 그대로 어디로 끌려가야 맞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요셉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동행해 주셔서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비록 성전은 회파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평안이요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했다. 이 내용을 계속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이제 1장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10장 그리고 11장까지 연결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나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임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아합과 시드기야는 말씀 아닌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부추길 수 있는 말씀에서 진리에서 떠난
거짓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아주 참담한 그런 심판의 그런 내용들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내용을 보면은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 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바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사랑하는 내용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거든요. 뒤에 보니까 23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에게 와서 뭐를 한다? 아예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거처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성전된 한 몸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지금 끌려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악된 상태로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소망 자체가 없는 그런 삶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에, 이제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평안이고 장기에게 장기적인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사탄 마귀의 포로 기간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포로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거처를 삼아주시고 오늘 또 동행해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인기에 편승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안 준다 합시고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내 생각으로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되면 그대로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늘 교제하심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 삼고 오늘 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오늘 또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순종해서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능력자요, 지혜자요, 축복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합과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자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정의대로 행하고 진리에 근거했을 때 한 사람만 있으면은 사해해 주신다. 예루살렘을 아버지 하나님 사해해 주신다 하신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단 한 사람도 없는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이제 장래에 대한 소망임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온즉 끌려가서 있는 그곳에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평안이요 소망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평안과 소망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저버리고 이제 거짓 예언을 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는 사망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찌하든지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바램이나 그 사람의 이제 지식으로 기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 평안과 날마다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삶 속에 적용하며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